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 앉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배당이 차고 넘치기를 소원하고 믿는 사람들은 앞에 앉아달라고 했는데 금방 될 것 같아요. 순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가 원하는 대로 안정적이고 풍요하고 성공적으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열려지지를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2017년도 역시 우리에게는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은 뜻하지 못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프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은 원하지 않는 역경이나 환난이 다가오면 혼란스러워하고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순경이나 역경 모두가 인생에 다가온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 성도들은 오늘 내게 오는 환경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좋다고 인생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아니고 모든 환경이 내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내가 기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경과 어려움 때문에 인생이 또한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2017년도라고 하는 환경 안에서 살 텐데 이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겁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대요. 아이들한테 자, 너희들 화상을 당하거나 비극적인 사고를 당해서 아주 무서운 흉터가 생겼다고 상상해봐라. 그러니까 코가 위로 올라간다든지 그저 눈이 그냥 눈이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여기가 다 불로 타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은 귀신 본 것처럼 생각해서 보는 것조차 저 사람 보면은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런 흉터가 생겼다라고 상상해봐라. 그리고 그 상상한 것을 글로 써보라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숙제를 주면서 만족도의 평가에 대한 리포트를
제출하라는 숙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 자신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보니까 이 실험 이전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다고 하는 평가를 스스로에게 내더라는 겁니다. 또한 미국 주립대학에서도 비슷한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실험 대상자에게 내가 무엇이 아니래서 기쁘다. 예를 들면 내가 귀머거리가 아니래서 기쁘다. 내가 벙어리가 아니래서 기쁘다. 내가 암이 걸리지 않아서 기쁘다. 이렇게 무엇이 아니래서 기쁘다고 하는 문장을 완성하는 숙제를 내고 이 과정을 몇 차례에 걸쳐서 되풀이를 했답니다. 그리고 난 뒤 학생들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실험 대상자들은 자신의 이전 삶보다 훨씬 더 만족한 삶을 산다고 보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같은 대상자들에게 이번에는 내가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예를 든다면 내가 부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다면 좋을 뻔했는데, 내가 미스 코리아로 태어났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하여튼 간에 무엇이라면 좋을 텐데, 이것을 문장을 완성해 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리고 그것을 한 5번 정도 계속 그리고 나서 평가해 봤더니 훨씬 더 자기 그 자존감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어떤 결혼식에 참여했더니 거기에 계신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저 시아버지가 조금 걱정하는데 그 자존감이 부족한 것 같아서 걱정한다고. 왜 그러냐면 그 새댁이 변호사예요. 그리고 내가 갑자기 대학을 잊어버렸네요. 네, 성균관 대학을 졸업했어요. 근데 왜 이 신부가 항상 자존감이 부족하면, 내가 서울대학에 나오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20대에 변호사 되었고 또 성대에서 수석으로 졸업했고 또 결혼하고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을 텐데, 내가 서울대학에 졸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존감 때문에 항상 남들이 봐도, 시아버지가 봐도 안타깝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의 일들이 다 별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참 좋다, 저것은 좋지 않다, 이것을 하면 불행하고 저것을 하면 참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면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것도 마음이 부정적이면 안 좋게 다가옵니다. 좀 안 좋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면 얼마든지 고맙고 좋게 다가옵니다. 부자이면서 불행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어느 휴게소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녁 때는 아닌데 거의 저녁 때 비슷한 시간이 되어서 우동 한 그릇을 사드렸어요. 그런데 거기 몇 분이 있었는데 우동 한 그릇을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국물까지 다 잡수시면서 아주 너무너무 맛있게 잡수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변에 뷔페집에 가면은 수십 종류의 음식 종류가 있잖아요. 접시 들고 다니면서 어떤 거 들었다 놨다 하면서 먹을 게 없대요. 먹을 게 없대. 음식 종류가 몇 가지냐? 얼마나 비싸냐? 그것에 따라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단무지 하나 가지고 우동 한 그릇 먹으면서도 기쁨으로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야말로 이 식탁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수십 종류의 그 뷔페집에 가서 접시 들면서 이거 먹을 것 없다 저거 먹을 것 없다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앞에서는 수십 종류의 음식이 쌓여 있지만은 식탁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하더라고요. 오늘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2017년도 성장 예상치가 3%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는 어렵고 깜깜하고 불행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좋은 사람도 색 안경을 끼고 보면 나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도 좋은 면을 부각시켜 보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좋게 보여주고 좋을 수 있지만은 나쁘게 보면은 얼마든지 나쁘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관점, 내 눈의 관점, 내 생각의 관점이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져요. 가끔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우리 경인제일교회가 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 떨어져서 약간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한 아파트 입구에 있으면 그 중심의 아파트 사람들이 주역이 되면은 다른 쪽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은 항상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이쪽에서 밀리고 저쪽에서 밀리는데, 우리 교회는 차 타고 올 수 있는 사람, 걸어서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 센트럴 파크 쪽에서도 오고 저 주안 쪽에서도 오고 청학동에서도 오고, 우리 아파트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 지역에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근처에, 물론 그 아파트 앞에 있으면 그 아파트의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편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지역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내 마음의 관점, 내 눈의 관점, 생각의 관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세상 바라보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은 참 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보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앞섭니다. 만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불만족 갖는 것이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 앞서 갑니다.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남을 향해서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단점이 먼저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았던 기억은 잠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을 섬겨준 빌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빌보 교회가 자신을 챙겨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당시 감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때 감옥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이런 바울을 다른 사람은 아무도 챙기지 않지만 빌보 교회가 챙겼어요. 필요한 물건은 물론이고 나중에는 아예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 중직자 한 분을 보내서 바울 곁에 두었습니다. 이런 빌보 교회의 바울은 감사 인사를 하면서 아주 특별한 말을 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나를 향해 물심양면으로 늘 도와주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핵심 내용은 이어지는 다음 내용입니다.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 처지가 어려워서 여러분의 도움에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자족하는 법을 터득한 분이라는 겁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고파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매맞아도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옥에 갇혔어도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을 터득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한 환경에 처해도 만족하며 감사하고 풍부함에 처해도 만족하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2017년도를 시작하는 1월에 바울의 이 마음,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모든 것을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면서 나아갑시다. 그 감사 속에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자족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억지로 상황에 힘들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든지 기쁨으로 완전히 맞출 수 있는 마음을 표현할 때 자족이라는 말입니다.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궁핍해도 괜찮고 비천해도 괜찮고 존귀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쯤이야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배웠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매임 없이 자유하고 담대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긍정의 믿음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고마워하려고 하면 고마워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 민족에게 고마울 것을 찾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자족하지를 못해서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뭔가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닫혀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런 비결을 배웠으며 그런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웠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학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당한 학문, 상당한 부자, 상당한 자리에 올라 앉았었던 것도 누렸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비결은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떤 유아교육 때 이런 강의를 하는 교수를 보았어요. 아기가 넘어지면은 울잖아요. 울면서 눈치 보잖아요. 엄마가 와가지고 아이고 넘어졌어 하고 안아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반응을 봅니다. 그런데 한번 넘어지고 뭐가 깨어지니까 막 엄마가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러면은 넘어지면 더 울고 더 관심 가져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아이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면은 이럴 때는 내가 일어서야 되는구나 하는 걸 하면 자꾸 의타심이 줄어드는데, 뭔가 조금만 하면은 어머 하면서 아이들 그저 가면서 엄마 마음 그렇겠지요. 술만 먹으라고 해서 먹으면 어이구 잘했다 하면서 자꾸 또 먹여주면은 그게 내가 관심 갖는 일이고 내가 이제 엄마한테 갑질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 안 먹는데요. 모르겠어요. 이건 학설이니까 뭐 아이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어떤 때는 내가 코가 깨지고 어떤 때는 잠을 못 자고 어떤 때는 배고파갖고 찬물 먹으면서 어떤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분이에요. 잘나야만 됩니까?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저거 저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은데 마이크를 딱 잡고 어떤 일을 하는 걸 보면 저 사람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구나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불행이 어디에서 옵니까? 환경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은 불편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환경 때문에 결코 불행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건 때문에 불행이 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옵니다.
우리의 민족이 행복이 위해서 어디서 옵니까? 결코 세상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광화문 가서 태극기를 들기도 하고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들기도 하고 이편 저편에서 지금 시위를 하지만은 그거 바뀌어졌다고 우리 민족이 뭐 갑자기 바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다 벌써 3천여 년 전의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뭐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뭐 내가 대통령 되면 뭐 이 나라 뭐 지상 천국을 만들 것 같지요. 그 떨거지들도 다 거기에 관심 있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달라드는 거지. 자기 거 퍼주려고 달라드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풍부하고 일이 잘 풀리고 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들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일에 내가 배웠다고, 자족하는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내가 배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주님에게서 행복이 오고 주님 안에서의 만족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17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더욱 주님을 찾읍시다. 주님을 찾는 길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괴로울 때, 힘들 때,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것은 두 가지가 있지요. 우리는 예배 대행진, 말씀 대행진의 전반전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도 그래요. 목사도요, 예비군 옷 입혀놓으면은 똑같아. 또 특별히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 있으면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있으면 목사인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고 조금씩 목사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거겠지요. 성경 물론 여러분들 집에서 열심히 읽으시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길지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려가시다가 보면은 로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기에 오늘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오늘 환경이 잘 되었다고 해서 갑질하고 완장 찼다고 남을 무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주 안에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축복된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2017년도는 여러 면에서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그러기에 불행할 것이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고 외쳤던 것은 주님 안에서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에,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기에 그는 항상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의 삶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 같이, 하나님 2017년도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자족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서든지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